예. 작년 맥주 감사절 때 제가 그때 설교로 맥주절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정리하여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작년인데 다들 잘 기억하고 계시지요? 라고 물어보면 안 되죠. 1년이나 지났는데. 그렇죠. 그럼 제가 너무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한번 맥주절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맥주절은요, 말 그대로 보리를 수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름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맥주절의 이름이 한 개가 아니에요. 여기선 맥주의 초실절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77절이라고도 말해요. 왜냐하면 맥주절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날을 기준으로부터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해서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이니까 77에 49에 다음 날이니까 플러스 1을 해서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요, 그 어떤 날이 기준이냐예요. 어떤 기준이 되는 날로부터 7주를 셌으니 맥주절은 단지 맥주절로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이 되는 날과 연계성에서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7주 전에 있는 그 기준이 되는 날은 언제일까요? 초실절입니다. 아니, 오순절이 초실절 아닌가요? 맞습니다. 오순절도 초실절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진짜 한 해의 농사의 첫 수확은 오순절이 아니라 오순절로부터 7주 전에 있는 초실절이 한 해의 수확의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한 해의 첫 수확인 초실절은 6월절 바로 이어지는 안식일 그 다음 날이에요. 초실절은 다시 말합니다. 초실절은 6월절 다음 이어지는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이었어요. 그날부터 7주를 세고 나서 그 다음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오순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상하죠? 여러분, 초실절도 초실절이에요. 맥주절도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어떤 게 진짜 초실절입니까? 제가 작년에 설교 때 이 사진을 제 성경을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이 파란색은 그 문단의 제목입니다. 첫 번째 파란색에 제가 빨간색 줄을 쳤죠.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게 초실절의 제목이에요. 초실절을 설명한 구절의 제목인데 그 제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라고요. 두 번째 제가 밑줄을 쳤던 그 부분은 맥주절을 설명하는 구절의 제목입니다. 근데 뭐라고 적혀 있죠?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기예요. 자, 그러면 한 해 첫 열매는 언제입니까? 초실절이에요. 그럼 맥주절은 어떤 열매를 드리는 날이죠? 두 번째 곡식을 드리는 날이에요. 아니, 그러면 왜 성경의 출애굽기 23장 16절에는 왜 맥주절을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두 절기 중에 둘 다 첫 열매를 드린다면 어떤 게 첫 열매가 맞냐는 거예요. 답은요, 둘 다 맞습니다. 왜 둘 다 맞냐면요, 초실절과 7주 뒤의 맥주절이 둘 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맞지만 문제는 뭐냐면 둘이 다른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맥주절에도 그 거둬들인 곡식의 첫 단을 드리지만 맥주절에는 다른 종류의 곡식을 드리는 날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둘 다 초실절이 맞다는 얘기예요. 둘 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게 맞지만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초실절에 드린 곡물은 무엇일까요?
한 해에 가장 처음으로 드리는 곡물인데 이 곡물의 종류가 어떤 종류였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가장 먼저 거둬들이는 곡물이 뭐죠? 보리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보리가 가장 먼저 거둬집니다. 그러면 초실절에 드린 곡물은 뭘까요? 어렵나요? 보리예요. 근데 이상하죠? 그럼 맥주절에는 뭘 드려야 되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맥주절에는 보리를 드려야 되는데 초실절에 보리가 첫 이삭이라면 여러분, 맥주절에 드린 건 뭘까요? 보리여야 맞지만 사실은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맥주절은 밀을 거둬들인 첫 단을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그러면 왜 맥주절이라고 했을까요? 밀추절이라고 안 하고? 이게요, 번역의 실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맥주의 원어는 보리가 아니에요. 맥주의 원어는 추수의 절기라는 뜻인데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이게 첫 열매니까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첫 열매가 보리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보리를 바치는 날이구나 해서 맥주절로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이게 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새롭게 번역한 번역들, 표준 세역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거를 한번 볼까요? 개역개정에는 맥주의 초실절이라고 똑같은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지만 표준 세번역에는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둘 때라고 나와요. 또한 쉬운 성경도 이렇게 번역합니다. 밀을 처음 거둬 드리는 때는 7.7절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초실절은 보리의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날이에요. 그로부터 7주 지나고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에 오순절은 밀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맥추라고 이름을 붙임으로 좀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실상은 맥추가 아니고 밀추가 맞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날이 밀을 추수하던 보리를 추수하던 우리 마음속에는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웃자라고. 우리 농사도 안 짓는데. 대부분 우리 농사를 안 짓지 않습니까? 아니, 보리를 농사를 지었던 밀을 농사를 지었던 이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관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던 것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우린 농사를 안 짓죠. 그럼 우리와 상관없는 절기들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이 농사에 담겨진 또 다른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초실절부터 얘기하면, 여러분, 초실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6월절이 지난 안식 후 첫날, 이게 초실절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6월절 지난 안식 후 첫날, 성경에 이 날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날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식 후 첫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언제 부활하셨죠? 안식 후 첫날이에요. 결국은 이 초실절이 기가 막히게도 우연인지 이 초실절날 예수님이 부활해서 진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어쩌면 그것을 기념해서 바쳐야 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열매는 보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가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초실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초실절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첫 열매는 보리가 아니라 진짜 첫 열매는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렇다면 굳이 그날부터 7주를 계산해서 맥주절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했다면 맥주절에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해야 될 열매도, 또 다른 첫 열매도 어쩌면 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열매가 뭘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미리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양이 너무 길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속의 마음에 지금 긴장하고 계시죠? 설교가 너무 길어질 텐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설교가 너무 길어져서 반으로 쪼갰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1이고 다음 일주가 2예요. 어쩌면 듣다 보면 설교가 왠지 목사님 얘기하고 대충 넘어간 것도 있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음 주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전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혹여나 제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흥분할 수 있습니다. 화난 거 아니니까요, 용서하고 들으시라고요. 말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듣다 보면 왜 저 목사가 저렇게 흥분하는지 이유를 아실 것 같아요. 어찌됐든 시작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이 날이 오순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또 다른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오순절에 다 같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누굴까요? 이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20명의 제자들이에요. 아마 대략 120명 정도 되는 예수님의 사도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들이 퍼지고 나자 로마 병사들은 굉장히 심경이 날카로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잡았단 말이에요. 잡으러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뿔뿔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위험한 곳에 다시 왔을까요? 그 이유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왜 예루살렘에 모여 있나요? 예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뭘 기다리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받는 세례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성령 세례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세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혹시 제가 이 질문을 다시 이렇게 바꿔서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한 6분 정도 받으셨네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나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사님 아직 그 정도 영적인 경지에는 못 도달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 성령 체험이거나 성령 세례나 이런 것은 아직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왜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실까요? 일단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좀 영적으로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좀 어느 정도 영적인 경지에 다다른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성령 세례를 받는 제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썼다고요? 기도에 힘썼다. 그럼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성령 체험을 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된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종종 우리는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작정하고 기도의 시간을 갖죠. 기도원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또는 산기도를 하기도 해요. 또는 내가 기도하니까 잘 안 되던 영 껄쩍지근하다 해서,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서는 기도원에 가시면 이렇게 기도 씨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기도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봤어요. 그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인격이세요.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이거 우리 하나님 안 만나겠다, 나는 교제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누구를 통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직접 기도하고 그분을 만나길 원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성령은
우리가 어떤 그 수행을 하거나 노력을 하거나 또는 영빨이 센 분 찾아다니면서 기도받으면 우리가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뭐요? 성령 세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세례 어떻게 받습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 됩니다. 주님께서 있으란 그곳에서 내가 끝까지 버티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주에 더 깊이 있게 다룰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 2절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일이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이 각 사람 위에 머무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성령 세례의 모습입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요? 네, 성령은 종종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령 세례 자체거나 성령 그 자체는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마치 기이하고 신비한 체험이 성령 세례이고 성령 그 자체인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은 교단에서 마치 이 신비한 현상들, 방언이 터지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마치 그것이 성령의 역사 그 자체인 것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마다 부흥회를 많이 했습니다. 부흥회를 하면은 우리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흥회에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있죠. 머리에 전부 손 얹고 그 부흥회 강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종종 이렇게 말을 하세요. 어떻게 말하냐면 아주 걸걸한 목소리로 불 받아라 이래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냥 불 받아라만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뭘 집어던지듯이 해요.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어떤 분은 바람 소리도 내세요. 휘,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여러분, 오랜만에 들으니까 반갑죠? 지금 이분 뭐 하시는 겁니까? 성령을 나눠주시는 거래요. 성령을 각 사람에게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인격이세요.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을 불이나 에너지나 파워나 어떤 현상, 신비한 경험들로 그것을 성령을 대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을 그렇게 집어던지고 받습니까? 성령이 집어던지고 받아지는 건가요? 그는 성령님의 신성 모독하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부흥사라 해도 성령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도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성령을 줄 수 없어요. 성령을 주시는 분은 기억하십시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성령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만 성령을 갖고 마치 성령을 무슨 도구인 것처럼 퍼포먼스를 하냐는 거예요. 이런 집회에 드러나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에요. 제가 경험했던 그런 류의 은사, 신유, 그런 류의 어떤 그런 집회들의 대부분에 나타나는 것은 그것을 행하는 강사들이었지 성령님이 아니었어요. 와, 능력의 종. 또 어떤 분은 성령을 바람으로 알고, 이 본문처럼 바람으로 알고 장풍 쏘시는 분도 있어요. 사람을 세워놓고 막 넘어지는 거예요, 전부. 제 아는 집사님이 뭣도 모르고 어떤 집회에 갔다가 강사분이 장풍 쏘는데 그분은 쏘셨는데 자기한테 아직 도달이 안 됐대요. 그래서 언제 넘어져야 될지 몰라다가 그분이 자꾸만 넘어져라 막 해서 더 이상 버티면 믿음 없는 사람 같이 느껴져서 넘어졌대요. 넘어지면서 옆 사람한테 물었대요. 정말 왔냐고. 그랬더니 그냥 했죠 라고 얘기하더래요. 실제로 그렇게 바람이 나가서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오직 사람들이 안 믿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믿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겠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제가 아는 신학적인 지식 안에서는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장풍 쏴서 사람 넘어뜨리는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는 것, 신비한 것, 뭔가 자극적인 것을 통해서 그분을 알리실 만큼 성령님은 능력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제가 미리 얘기했죠? 흥분할 수 있다고. 또 어떤 훈련에는요, 이름만 대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훈련이에요.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성령을 님께 구하고 기도하면요, 그 훈련 프로그램에 실제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금니가 금리로 바뀐대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뜨겁게 막 부르짖어 기도해요. 통성으로 어떤 기도요? 어금니 금리로 바꿔달라고요. 아니, 성령님이 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는 일이 우리의 멀쩡한 일을 금리로 바꿉니까? 왜 목소리 쉬어가면서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저랑 같이 그 신대원에서 공부했던 전도사님이 자기네 교회에서 했는데 진짜 바뀐대요. 어떻게 안 놀랍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해서 금리 하나씩 가지신 분들처럼 진짜 기도했더니 금리가 몇 분이 그렇게 바뀐대요. 진짜 그렇대요. 오, 신기하죠? 여러분, 혹시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멀쩡한 이 금리로 바꾸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오세요. 제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멀쩡한 이가 금리로 바뀌도록 기도하고 제가 금리로 바꿀 수 있도록 좋은 치과를 알려드릴게요. 금리가 필요하면 치과 가세요. 우리가 굳이 그것을 성령의 능력을 써서 우리가 금리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어떤 신비하고 아주 신기하고 뭐 이상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행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얼마 전 유튜브를 보다가요, 제목에 영상에 이런 제목이 올라온 영상을 봤습니다. 그 제목이 뭐였냐면 방언 쉽게 받는 법. 방언 쉽게 받는데요. 아니, 도대체 방언을 쉽게 받는 법이 뭡니까? 여러분, 선물을 쉽게 받는 법 아십니까? 선물은요, 주고 싶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내가 뭘 해서 선물을 받나요? 여러분, 그건 대가죠. 근데 제가 제목이 너무 이상해서 클릭했다가 기분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왜 기분이 상했냐면요, 그 방언 쉽게 받는 법의 영상이 제 설교 영상보다 조회수가 수백 배가 더 많았어요. 왜 그걸 보죠? 그만큼 방언 쉽게 받는 법을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다는 얘기죠. 저도 한번 클릭했으니까 저도 조회수를 한번 늘린 거죠. 여러분, 그 내용은 대충 제가 봤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방언을 자기 따라하면 쉽게 받을 수 있대요. 아마 그분 방식대로 지금 하면 여러분 다 방언 받을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혀에 힘을 빼래요. 그리고 자기가 기도할 때 따라하래요. 하면서 그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랄랄랄랄랄랄랄 했어요. 랄랄랄랄 하다가 발음이 꼬이면 그냥 놔두래요. 바로잡으려고 하지 말래요. 그리고 지나고 혀가 꼬이기 시작하면 그게 방언이랍니다. 여러분, 방언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내 어떤 환경을 일부러 만들어서 그렇게 주어지는 방언이 방언입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받아지는 방언이 있다면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요, 우리는 방언인 줄 알고 방언을 갖고 기도했어요. 매일같이 그것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그냥 우리가 아무 의미 없는 소리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 아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그동안에 쌓아놨던 기도는 뭐가 됩니까?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도해도 그것이 기도가 아닐 수 있게 방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착각하게 잘못된 방언으로 우리를 기도를 낭비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유튜브나 그런 데 보시고 자극적이고 뭐 이상한 것들, 마치 불량식품과 같은 영상들을 많이 찾아보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그런 영상들의 제목들이 보면 제목을 보고서 이게 뭐야 하고 들어가다 보면은요, 이게 아주 쇼킹해요. 그런데 대부분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거나 이단들이 만드는 영상들이 많아요. 여러분, 누구라도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목사님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목사님들 설교도 아직도 다 못 들으셨잖아요. 예, 김재원 목사 설교도 다 못 들으셨잖아요. 그러니 알려진 목사님들 설교 들으셔야지 왜 그런 설교를 듣냐는 것이에요.
어떤 단체는 그렇습니다.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웃다가 쓰러지는 쓰러지면서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단체가 있어요. 제가 그 집회 영상을 봤는데 목사님부터 앞에서 마이크 잡고서 쓰러지면서 바닥에 막 완전히 들어 누워요. 성도들은 이렇게 걸터 앉았다가 의자 밑으로 쑥 미끄러져서 내려와요. 그리고서 마치 실신할 때까지 전부 다 깔깔거리면서 끝나요. 예배가 그렇게 끝나요. 그게 성령의 역사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 맞습니까? 성령이 사람을 넘어뜨리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예언하고 입신하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종종 그런 식으로 그중에 걸러서 종종 몇 가지 방식으로 또는 우리에게 어떤 신적인 은사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죠. 하지만 성령이 빠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기이한 현상에만 주목하게 만드는 그런 집회는 대부분의 경우 성령의 진짜 역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런 모임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은 어떤 현상이나 에너지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인격 자체시고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세요. 우리 앞에서 뭔가 기이하고 신기한 뭔가를 자꾸만 보여주는 마술사 같은 분이 아니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삶 하나하나 이해하시고 품어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돌아와서 성령 세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령이 각 사람에게 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성령 세례를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뭘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답니다. 그 모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이요. 즉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부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예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은혜로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한 더 중요한 성령의 사역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줄 때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다, 주라고 고백하는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면 막 능력이 나타나고 방언이 터지고 이게 성령의 부어짐의 현상이 아니라, 진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여러분, 이사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들어갈 집에서 청소하셔야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역사가 어떤 역사가 벌어질까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쓰레기 같은 반복되어진 죄의 습관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더러운 우리의 죄악들이 토설되기 시작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우리의 영혼을 청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십니까? 예수를 알게 하세요. 예수를 고백하게 하세요.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우리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차마 주님을 믿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해서 도저히 주님을 고백할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죄악의 모든 것들을 쏟아놓게 만드는 것, 여러분, 성령 세례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하는 것.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 같은 죄인의 입에서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사건이 벌어진 것,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바뀌어지는 거듭남, 이것이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불 받고 나가가지고 뭐 뜨겁게 뭐 기도할 때마다 막 환자가 일어나고 막 이러는 것이 성령 세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 세례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했으면 예수님이 원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떠나실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한 사람에게 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분은 다시 떠나지 않는데요. 자, 다시 그러면 돌아와서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했다면 우리 안에 누가 있는 겁니까? 성령님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아니면 아무도 주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한 번 오신 예수님 성령님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떠나십니까? 떠나지 않습니까? 안 떠나세요. 한 번 들어와서 우리가 믿는 자라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고백했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 자꾸만 머리에 손 얹고 주님 여기에 임재하소서, 뭐 성령님 불 받아라 한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안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미 오셨어요. 이미 계세요. 떠나지 않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게 문제예요. 그러니 우리가 종종 이곳에 오소서 임재하소서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없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통치해달라는 우리의 요청인 것이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 본문에 왜 불과 바람이 나올까요? 이것이 성령 세례가 아니라면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고대 왕들이 행차면 사실은 백성들은 왕의 얼굴을 잘 못 봅니다. 그럼 뭘 봅니까? 친위대들 그리고 군악대들이 앞에서 나팔을 불어주니 아, 왕이 임재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고대 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행차에는 천둥과 우레 등으로 자신의 임재를 알렸어요. 하지만 천둥과 우레가 고대 신은 아니죠. 여러분, 친위대를 봤다고 왕이 행차했구나라는 것을 알지만 친위대가 왕은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도 종종 불과 바람과 천둥과 우레와 함께 하나님 임재하세요. 그러니 특히 이런 현상들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어디였냐면 성전에서 그랬어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할 때 천지가 진동하거나 또는 불이 임하거나 또는 안개가 아주 구름이 자욱하게 사람이 설 수 없을 정도,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성령이 다락방에 임하실 때 불과 바람이 그곳에 가득 임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일까요? 지금 왕이신 그분이 이곳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바로 옆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왜 성전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는 것일까요? 왜 누추한 다락방입니까? 왜 형편없이 실패한 제자들 속에 왜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마치 성전에 영광이 임하듯이 왜 그들에게 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광야를 떠돌다가 아주 이상한 걸 봅니다. 그게 뭐죠? 불타는 떨기나무였어요.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니 너무 신기했어요. 왜 신기했냐면 광야에서 가장 잘 불에 타서 없어지고 소멸되는 것이 떨기나무예요. 근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으로 갔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땅으로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바로 이게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다, 표징이다라고 얘기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고 있는 이 상태를 보여주면서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 백성과 함께한다는 사인으로 내가 이걸 보여주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이게 약속이라는 것이죠.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고대 근동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같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사람들의 죄를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도 그렇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설 때 그들은 엎드러졌어요. 바로다 나로 죽게 되었도다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불과 같은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함께 한대요. 이스라엘과 함께 한대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때 당시에 사람이면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안 됩니다, 우리 죽습니다 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뭘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떨기나무를 보여주시면서 봐,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증거가 이거야. 떨기나무 불 붙었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않고 있어요. 자, 내가 네 백성과 이렇게 하고 올 거야. 실제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함께 하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안 죽어요.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소멸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죽지 않아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그들이 구원받았거든요. 그래서 광야로 나온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 여러분, 왜 오늘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때 약속했던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셨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에 나타나는 거예요. 형편없는 죄인들. 근데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지금 각 사람에게 임하여, 이게 얼마나 놀라운 현상인지 그때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죄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아니,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놀랍게도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지 않아요. 마치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처럼 마치 죄인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소멸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약속의 성취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7주 전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7주 전에 열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어린 양 대신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때 맺은 열매가 이어져서 지금 또 다른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있어야 될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이 형편없고 쫄장부 같고 비겁해서 다 도망쳤던 사람들, 누추한 다락방에 한 사람 한 사람 그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세요. 심지어는 떠나지 않겠대요. 약하디 약한, 아무것도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이 맥추절에 맺혀진 또 다른 열매가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바로 교회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묶여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속에 성령이 부어지며 그곳이 교회가 만들어지며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져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또 다른 열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매번 실수하는데, 매일 형편없이 세상에 나갈 때마다 깨지고 돌아오는데, 매번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부끄러워 감추고 사는 우리인데, 근데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과연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거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같은 자들도 주님 성전 삼아 주셔서 나중에 그 하늘의 천국에 또 한 부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